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은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요. 14절을 보시면 4장 14절을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안수 받을 때에 어떤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디모데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디모데가 아주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4장 14절 이 주변의 맥락을 보면 12절 보실까요? 12절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 너를 부르신 것이 예언을 통해서 드러났으니 주눅들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너의 진보를 나타내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디모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그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비록 연소하다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를 잘 도와서 믿음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이 디모데에게는 이런 추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 또 모든 성도를 부르실 때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죠. 말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죠. 그죠? 그리고 뽕나무에서 부림 받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마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으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자국이 있습니다. 또 모태여서 태어나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받아서 들어온 사람도 있죠. 백인이면 100가지의 색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방법이나 이런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부르시지만 그러나 부르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자녀를 대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또 동일한 사랑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등감이나
혹은 우월 의식이나 이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예언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이런 것을 체험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월 의식을 가지거나 혹은 나는 왜 그런 것도 없지 하고 스스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언을 받았다 하고 우쭐댔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예언을 받은 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것을 붙들고 또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 또 이 모든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먼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략 여러분들께서 아실 텐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말은 게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 경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씨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군인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이 싸움은 전쟁,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전투는 서로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기든 지든 굉장히 스트레스가 큰 것입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이 없으실 텐데요. 간혹 이제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미군이 저 이라크나 혹은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나 파병이 되어서 해외에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면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군인들이 겪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하더라도 이겨놓고 자기 나라 돌아와서도 그때 자기 눈으로 보았던 것, 자기가 겪었던 것, 또 자기 옆에서 동료가 죽었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될 정도로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가는 것만 해도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실제 전쟁터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표가 이제 군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죠. 수년 내에 갑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표 모친이 안 보이네. 어디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군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싸우는 이 싸움은 세상의 전쟁과는 다른 선한 싸움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나쁜 군인들이 아니라 좋은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일이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취미생활하듯이 본업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이고 취미생활하듯이 대충 왔다 갔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하더라도 질 수밖에 없죠. 오합지졸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먹어야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피곤하면 빠지고 또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제끼고 이렇게 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자기 목숨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견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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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견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우리나라도 보면 6.25 전쟁을 겪었지만 또 월남 전쟁에 이렇게 파병되었다가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정말 초인적인 힘을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도 그때는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초긴장 상태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무장하고 살아야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질 정도로 우리가 나약하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을 말할 때는 무슨 팔씨름, 닭싸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전쟁,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따라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 너를 지도한 이것은 안수받을 때에 받은 그 예언을 말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지도했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인들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군번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군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몇 년 됐죠? 20년 넘었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군인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랑 싸우실래요? 진표 형제, 네, 좀 있으면 군대 갈 텐데 누구랑 싸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큰일 났네요.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누구한테 싸워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공격했는데 어디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싸우시겠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요즘 근래 들어 듣는 말인데 내부 총질이라는 말을 근래 들어 들어봤는데 아무데나 대고 쏘면 안 되죠. 여러분 혹시 마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마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그럼 어디다 대고 쏠 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다 대고 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군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날이 맑으면 밖에 나가서 훈련을 받고 날이 흐리면 안에서 정신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받습니다. 외우는 것도 많은데요. 가장 중요하게 교육받는 것은 주된 적이 누구냐 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죠. 현재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 포병이었는데요. 대포 쏘는 데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포 쏘는 것도 아주 복잡해요. 그냥 뻥뻥 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관측병이 있어요.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의 위치도 보고 적의 위치도 봐가지고 그 기계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거기서 몇 도, 위로 몇 도, 옆으로 몇 도 이렇게 쏘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텔레파시가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신병들이 있어요. 그 이제 이걸 메고 다니면서 전선을 깔기도 하고 막 수신호를 막 해가지고 그 신호를 다 줍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쏠 수가 없어요. 계산병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계산을 막 해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위로 몇 도, 옆으로 몇 도, 바람 같은 걸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대포 이렇게 알 넣어가지고 이렇게 땡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대포 한 방 쏘는데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군대 생활 내내 이렇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들은 더하기 빼기만 하고, 통신병 하는 사람들은 계속 요것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데나 대포를 뻥뻥 쏘는 게 아니라 지휘관이 쏴 하면 쏩니다. 군대 얘기도 재밌죠. 대포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대포 소리 쏘는 거 알고 들어도 깜짝 놀랄 정도로 커요. 쏘는구나, 어이구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인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앞도 뒤도 없이 피부터 끓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앞도 뒤도 없이 피부터 끓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적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편이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복을 할 때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지휘관이 공격하면 일사불란하게 공격을 다다다당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진표가 지금 피가 끓어요. 저 나쁜 놈들을 내가 당장 없애야 되겠다 하고 피가 끓어요. 그래가지고 지휘관이 공격하기도 전에 자기가 빵빵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집에 돌아가서 엄청 혼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때는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언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의 기본, 전쟁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은 아니죠. 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를 통해서 시작하죠. 믿지 않는 사람을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불러 모으는 게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끝은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세우는데
자기가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예.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또 육체에 속한 싸움이 아니다. 몸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이게 뭘까요? 견고한 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이방인이든 혹은 거듭난 사람이든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또 높아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런 마음의 고집들, 생각들을 다 부셔버려 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아가지고 옆에 있는 신도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열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생각건데 누구를 보니까 마음속에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집들은 부셔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실까요? 가진 방법이 있겠죠.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내 간증을 나누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권면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은 세상 사람이든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서로 내 안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져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왜곡된 생각들,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느끼실 텐데, 어쩔 때는 제가 느끼라고 일부러 그럴 때도 있는데요. 느끼십니까? 뭘 느끼십니까? 용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형제 자매라도 제가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애찬을 한다면 그 애찬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옳은 것을 배웁니다. 사랑을 배우고 또 기쁨을 배웁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배우지 한 사람을 통해서만 다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워야 될 텐데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자, 이런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싸우기도 하고 믿음도 가지고 이렇게 보이지만 본래 의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전쟁을 할 때 이 각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그 나은 무기들을 개발합니다. 지금은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이죠.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싸움을 싸워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도 않고 이게 환영받는 일도 아닙니다. 보편적으로요. 사람들이 위로받기 좋아하지 고쳐주는 거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그래요. 위로받는 거 좋아하죠. 그죠? 네. 제가 지금 교육부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스마트폰이나 뭐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매체, 뭐 영화, 뭐 가진 영상들, 또 웹툰, 또 뭐 SNS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들이죠. 또 한때 뭐 화장, 염색, 뭐 피어싱, 몸에 구멍 뚫는 거, 그 다음에 성형, 문신 이런 것들을 또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반응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죠. 어른들은 음흉해요. 그래서 듣기 싫어도 싫은 티를 잘 안 내고 속으로 욕합니다. 그래서 잘 안 드러나지만 아이들은 바로 드러납니다. 교회 안 가? 그렇죠. 교회에서 스마트폰 못 쓰게 하면 교회 안 가? 그런 애들 때문에 속 썩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만 근데 그런 것은 아니죠. 어른들이 사실 더 심합니다. 평생 물들어 살았던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요?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일으킵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게 말이 되냐? 원시시대로 돌아가라는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오겠냐? 성장하겠냐? 이런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려면 반드시 회의적인 그런 반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리더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갈 때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냐고 물을 때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거든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싸움에 관한 방법을 듣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 없이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이고요. 그 권세를 위임받은 게 얼마 안 돼요. 그죠?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그래가지고 모세는 우리를 아주 탁월하게 인도했는데 여호수아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왔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 다물고 성을 한 바퀴씩 도십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 탁월한 전략가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도 훌륭하지만 그걸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신 것입니까? 잔말 말고 입 닫고 따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사람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할 때에 이게 될까? 그래서 될까? 이런 그 회의감이 든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교회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얼마나 잘 됩니까? 잘 됩니까? 그죠? 눈은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봐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얼마나 잘 되나 그걸 봐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별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러려고 저렇게 고집 부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저것을 하면 도리어 왜곡되고 부패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든 싫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거기에 아멘하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떤 데서는 내가 싫어 그리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이것이 나의 어떤 그 생각과 맞든 또 틀리든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하고 보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싸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미얀마를 보면 내전 상황이죠, 그죠? 군인들이 힘을 얻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군인들이 항상 힘을 얻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군인들이 약탈합니다. 무질서한 상황이 되고 군인들이 힘을 얻죠. 그러면 약탈이 생깁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이 있는 모든 곳에 거의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갔을 때에 월남 전쟁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 그런 비난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놓고 총도 없이 옷도 없이 전쟁터에 내보내시는 분은 절대 아니지요. 그죠? 네. 근데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적인 능력, 이것도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요. 내가 가진 지혜, 그것도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군인으로서 총도 받고 옷도 받고 수류탄도 받고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 도둑질하고 약한 사람 괴롭히고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그렇게 내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약탈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비판을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도가 범죄하는데 이제 목회자가 권면하지 않으면 그것도 범죄하는 거죠.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편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으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먹고 놀고 마시는 일인지, 이게 교제인지 오락인지, 이것은 우리 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면, 또 착한 양심이 없다면 이 싸움을 싸우기가 힘듭니다. 끝까지 그 싸움을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중간에 변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변질된 사람이 있는데요. 자, 19절,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데 실패해서 저 멀리 떠내려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인데요.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야구를 할 때 공을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뭐 농구를 할 때 공을 옆 사람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해요. 패스하는 걸 말합니다. 집어 던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끄집어내어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그 쓰레기통에 누가 살고 있죠? 사단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명은 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된다. 이것은
교회의 징계 권세를 놓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에서 특별한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교회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 지금 내가 누구죠?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던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동일한 일을 고린도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원격으로 그 일을 했죠. 몸은 떠나 있지만 떠나 있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을 사단에게 내어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런 자를 이미 판단했고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면이죠. 바울 사도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형제자매를 사단에게 던져버리다니요. 자,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이름 중에 후메네오가 등장하죠. 또 알렉산더도 다른 곳에 또 나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옳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버티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것을 에이 하고 그 믿음을 버려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여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결국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진리를 왜곡할까요? 그게 사람의 욕심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후메네오가 한 말이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옳은 말 들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세상에서 죄 짓는데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후메네오가 부활이 지나갔다 한 것입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은 심판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에 괜찮다는 뜻입니다. 죄 지어도 된다. 그렇게 살아도 편하다.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해주는 후메네오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왜 믿음과 양심을 버리면 이렇게 되어가느냐? 그게 사람의 욕심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각 사람마다 각자의 수준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듣는 입장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렸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에 딱 맞거든요. 그래 어쩐지 하고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은 것처럼,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반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합당한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보면 17절 보세요. 이 저희의 말은, 이 후메네오의 말을 말하거든요.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한 창질, 이 창질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이게 암이에요. 암입니다. 저희가 하는 말이 암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암세포를 잘라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라서 사단에게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암세포를 좋아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암세포 좋아합니다. 마귀는 쓰레기통에 있는 거 좋아하고요. 여러분, 암세포를 잘라낸 것이 아깝습니까? 그것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바울사도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에게 교훈이 되는데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처음에는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디모데가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거 이런저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욕심에 왜곡되어 버리고 그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 사람은 비진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처럼 변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디모데도 나중에 이렇게 도려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싸움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시대에 역행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를 요구하고 그런 소리를 계속 지켜나가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죠? 그죠? 우리는 그의 군사일 뿐입니다. 군사는 사실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군사가 무슨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에 따라 내가 살겠다 한다면 최후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비록 어렵게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지금은 승리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싸움에 믿음과 또 양심으로 또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9장 찬양하겠습니다.